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참으로 많이 복잡한 사회입니다. 확실한 기준을 잡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다른 말로 또 다원주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기준을 잡아도 잠시 후에는 다시 바뀌는 시대입니다. 기준이 수시로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기준이 상대적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가 해제가 된 지 올 1월 달이 딱 1년이 되는 해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좀 더 그래도 나은 세대가 되겠지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은 포스트 코로나를 지난 지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는 더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접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 말하지만 MZ세대가 끝은 아닙니다. 또 다른 세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대를 두고 이런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의 오는 세대는 노마드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마드란 말은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뭔가 기준을 가지고 떠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 세대, 노마드라고 부릅니다. 유목민의 특징이 있죠. 유목민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뜰까요? 서쪽에서 뜰까요? 네. 내일은 태양이 동쪽에서 뜰까요? 서쪽에서 뜰까요? 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내일도 동쪽에서 뜰 것이고 내후년에도 동쪽에서 뜰 것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보면서 노마드 유목민들이 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이 그 별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가늠하고 어디로 갈지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바꿔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람처럼 바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뀌는 그러한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마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세상에 물결 흐르듯이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이 세상의 그러한 사고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노마드 세대인 것이죠. 뉴 노매딕 에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지혜를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이러한 신앙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불행이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참된 지혜를 바라보러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불행이 닥쳤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당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다윗이 궁에 있으면서도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궁에 숨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압살롬의 계획은 치밀했고 다윗은 전혀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신하로부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왕이시여, 압살롬이 지금 반역해서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궁에 침입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번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를 가게 되면 좀 돈을 좀 많이 주면 포장 이사를 하게 되죠. 포장 이사를 하게 되면 업체의 직원이 와서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이 옷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쌀까요?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은 이렇게 싸면 되겠군요. 그러면 가야 할 집은 어떤 구조입니까? 그럼 이것은 그때 가서 어떻게 놓을까요? 상세히 물어봅니다. 그러나 도망치던 나오는 이사는 전혀 다르죠. 일꾼이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은 또 일꾼한테 물어볼 형편이 안 돼. 주인이 그냥 일꾼이에요. 어수선하게 그냥 짐 싸고 어수선하게 짐 정리하고 그냥 나오기 바쁜 것이죠. 다윗이 도망치던 나왔는데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신이라도 제대로 쓰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형편이 안 돼요. 무기고에서 비밀 무기를 가져오거나 뭐 형편이 안 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손잡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보존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은 정신이 혼미하였을 것이고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것입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또 그 이전에 자녀들이 집안에 많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4명, 또 6명, 어떤 집안은 10명. 그런데 집은 가난해요. 농부의 집안이에요.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니라 소작농. 그럼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큰아들에게 기대를 하는 거죠. 큰아들에게 너는 공부를 해라. 너는 공부를 해라. 입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서울의 대학을 보냈어요. 대학을 보내서도 너는 성공해야 된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그 자녀가 한순간에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정신이 제 정신이겠습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죠. 다리에 힘이 풀리죠.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쓴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비통하고 한통하고 정말 마음 정말 두들기면서 쓴 오늘 말씀이 시편 62편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한 것이 본문의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지금 어디에 왕궁에서 지금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본문에 말한 담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담이죠? 왕궁에 있는 담이고 벽인 것이죠. 울타리인 것이죠. 왕궁의 벽은 담은 정말 튼튼하게 짓습니다. 가장 좋은 돌과 튼튼한 돌을 넣고 벽돌도 그냥 하는 그런 벽돌로 쌓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에서 인정하고 최고의 품질의 벽돌로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포탄이나 화약을 가지고 그것을 터뜨려도 터뜨려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것이 왕궁의 담이고 벽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담과 울타리가 무너지듯이 내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시편 62편을 기록한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4년 전 개척교회를 할 때 교회 한 맞은편 건물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찾아왔어요. 얘기를 들어본 즉 갑자기 부인이 수술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또 갑자기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겠다고 차업이 들어오겠다고 경고장이 날라온 상태였습니다. 부인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 부인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위로하고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던 분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다윗은 무너져 내린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처지가 되도록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서 홍해 바다로 다다랐는데 이집트의 군병들이 전차를 끌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앞뒤로도 갈 수 없고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도간에 든 쥐. 한마디로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당신의 말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실 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불평불만하고 완전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 명이 다 술렁술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반역과 배신과 같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담이 무너지듯 울타리가 흔들리듯 삶의 위기가 지금 있습니까? 그리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을, 또 여러분의 살아있는 모든 삶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이 다시 한번 1절의 한 고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패장병같이 지금 쫓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완성의 성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 왕이 아직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책사 아히도벨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빠져나간 다윗 왕을 보면서 압살롬에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왕이시여, 지금 다윗 왕을 쫓아가서 무너뜨려야, 이게 초로의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밤이라고 해서 지금 멈춰서는 안 됩니다. 빨리 쫓아가서 다윗 왕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책략을 내놨어요. 아히도벨의 책략은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당시 군대들은 왕들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왕들이 먼저 앞에 나가서 겨루어보고, 장군들이 겨루어보고, 그래서 기세가 꺾이고 도망가면 그때 인팀에서 이긴 그런 군대가 쫓아가면서 패잔병들을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아히도벨의 책략은 100% 맞는 거, 압살롬의 그런 이란 반전은 100% 성공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에게 무릎 꿇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쫓아가면 오히려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먼저 정비하고, 우리가 잘 조직을 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공격해야 됩니다. 이런 계책을 내는 거예요. 압살롬이 누구의 의견을 듣느냐가 이제 전쟁의 승패가 달렸습니다. 누구와 보더라도 아히도벨의 의견이 후세의 의견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그 도망가는 그 순간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압살롬의 판단을 흐리게 하시고, 그래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인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다윗은 시간을 버렸죠. 요단강을 건널 시간이 되었고, 요단강에서 다시 다윗을 후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고, 군인들을 모아서 다시 재정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역공하여서 압살롬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포기치 아니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할 상황이 되었어도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희망의 반대가 뭐죠? 절망입니다. 소망의 반대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떤 심령으로 지금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업당한 건물주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인사만 나누며 살았던 앞집 사람이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부인의 죽음과 견딜 수 없는 건물의 빛으로 참을 수 없어서 교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뒤로 이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주일 예배마다, 새벽 예배마다, 수요 예배마다 한 손에 수건을 들고 있는, 한 수건에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닦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닦고, 기도하면서 눈물 닦고,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눈물 닦고.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가 그렇게 많이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냥 예배하는데 또 1시간을 또 기도해요. 새벽 기도 끝나면 1시간 내내 울면서 그냥.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였던 것이죠. 특별히 은행에 압류가 되면 건물 세입자가 불쌍해서, 전세금을 보존해 줄 수 없으니까 그 세입자가 불쌍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더 나서 그냥 매일같이 교회에 오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3개월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은행 압류가 들어오기 하루 전이었어요. 이미 압류가 될 거라고 부동산 업계에 다 소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이제 싸게 매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동산 업자가 이제 싸게 나오면 그것만 살 궁리만 하는 그때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집을 안 사요. 왜 그러냐면 반값에 살 수 있는 집인데 왜 그것을 사겠어요? 근데 압류가 들어오기 전 하루 전에 건물이 시세보다 더 많은 값에 매매가 되었고요. 빚도 갚고 세입자들의 전세금도 보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누가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담과 울타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여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음소리나 좋다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박광수 씨가 쓴 내 편이라는 글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읽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어쩌면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좋은 동료가 필요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좋은 동생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그저 내 편이 필요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다 등을 돌려도 끝끝내 내 편이고야 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면 같이 돌을 맞아줄 사람, 나는 친구, 동생,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그저 단 한 사람, 내 편이 필요했던 건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으면서 누가 나의 편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돌을 맞아줄 분은 누구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내 편이 되어줄 분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도 아니라는 것, 사람도 아니라는 것, 사람의 입김은 헛되고 헛된 것이고 너희들이 노략질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의지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나를 대신하여 돌을 맞아주시는 분, 나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아주신 분,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돌아가신 분,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사 영원히 나를 지지하고 계신 분, 나의 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그에게서 살 소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62편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는데요,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찬양곡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한 후에 정말 내 마음의 쓴뿌리들, 정말 내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앞에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1절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후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담벼락과 같은 문제들, 흔들리는 인생의 문제를 오직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윗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끝자락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의 문제, 아버지 세계의 정세의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이 나라의 문제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열린문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